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부모님에게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땅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유산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믿음의 유산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자녀에게 전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들은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자. 그리고 순종의 물을 통해 기적의 묘목을 자라게 하자. 그리고 존중이라는 바로 천연 살충제? 천연 거시기. 모르면 다 거시기면 돼요. 천연 거시기를 통해, 존중을 통해 축복의 나무가 세워지게 하자.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무에서 축복의 열매가 맺혀야 하고, 축복의 열매가 맺히면 그 안을 이렇게 열매를 열어보면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축복의 열매와 믿음의 씨앗을 나오게 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무가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히고 하려면요, 일반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현재 우리는 4주 동안에 나올 건 다 나왔어요. 뭐 하나만 나오면 돼요. 뭐예요? 비로 시작합니다. 비료입니다, 여러분. 비료. 여러분, 축복의 열매가 나오고 축복의 믿음의 씨앗이 나오려면 축복의 나무에 비료를 잘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앞에까지 가고 그 도착한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각 지파마다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저쪽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 그리고 그 밑이 무슨 광야입니까? 저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다 그랬는데 그 광야가 어느 광야인지도 모르고, 혹시 유대 광야인가? 혹시 아라비아 광야인가? 이러는데요, 무슨 광야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바란 광야입니다. 저기서 뺑뺑뺑 돈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신광야를 지나서 아랏 지역에 올라간 다음에 그 위에 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입니다. 빨간 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보입니까? 헤브론.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근데 이렇게 지형을 보니까 산같이 보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 다 산입니다. 그래서 세겜도 산, 헤브론도 산. 그래서 저 헤브론을 누가 봤냐면 저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 했던 것이 저 헤브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료가 뭔지, 축복의 나무에서 축복의 열매가 나오려면 비료가 필요한데 그 비료가 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6절 3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그래서 12명이 나옵니다. 32절, 이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여러분, 이걸 고백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10명입니다. 12명 중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2개 나와요. 정탐하다와 악평하다가 나와요.
그러면 이 정탐하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평하다는 단어는 나쁜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볼까요? 저 얼굴들을 볼까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겁니다. 그냥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은 견고하다. 그리고 성곽은 너무 높다. 사람들은 장대하다, 거인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공식이 나와요. 근의 공식 해보세요. 근의 공식. 아니, 근의 공식 딱 나와야죠. 근의 공식. 아니. 자, 생일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근의 공식. 자, 중요한 공식이 나옵니다. S. 보다란 뜻이에요. C. 그 다음에 F. 믿음이란 뜻이에요. yes 뭡니까? 긍정이란 뜻이에요. no 부정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공식이 나와요. C, S 보는 거에서 빼기 믿음을 빼버리면 부정의 말이 나오고 부정의 열매가 맺히고 부정의 결과가 온다. 그러나 보는 것에 믿음을 더해주면 예스의 말이 나오고 예수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의 결과가 생긴다 이 뜻이에요. 이게 믿음의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믿음이 나오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면 씨앗의 믿음이 아니라 필요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믿음 또는 굳센 믿음, 확신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에 대한 근거 구절이 예레미야 17장 17절인데요. 자, 보자고요. 여기서 의지하다는 단어, 의뢰하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확신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굳센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세게 믿으면 그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굳센 믿음은 비료와 같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생, 자녀, 가정에 축복의 나무에서 축복의 열매가 맺히려면 좋은 비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 비료, 하나는 유기농 비료가 있습니다. 화학 비료는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땅이 점점 나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유기농 비료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케미컬이라고 나왔습니다. 케미컬. 여러분 여자들의 화장품 앞에 꼭 붙는 게 케미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얼굴은 모두 산성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기농 비료는 뭐냐면 퇴비 맞죠? 오이 잘못 얘기했네요. 퇴비, 해초, 바다 식물 있죠? 그런 게 유기농 비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다음에 오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유기농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뽀송뽀송. 오이가 없으면 뭘 올릴까요? 감자가 없으면 뭘 올릴까요? 호박. 아무튼 유기농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분됐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화학 비료를 우리는 무슨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불신앙의 믿음이 되는 거고, 여기 유기농 비료는 무슨 믿음이 되냐면 굳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믿음을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불신앙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불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신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앙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아니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의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도 환경이 있고요, 우리 주위에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환경, 그 사람에다가 여러분 믿음을 빼버리고 보게 되면 악평이 나와요. 나쁜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니까 결과가 노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 번 더 보자고요. 민수기 13장 31절,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기 보다가 나오죠? 보다가 나오죠? 이 보다가 뭐냐면 보다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다를 잘해야 보다도 잘 됩니다. 이 보다가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지금 자신들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 땅의 큰 거인족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에도요, 직장에서도 환경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빼놓고 봐요. 그러니까 입에서 자꾸 나오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우리는 흔히 이 26절을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들으신다,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문명을 통해서 본다면 이건 악평의 말을 듣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게일 데일리치의 성경 주석에 보면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원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게 할 것이라고 맹세하신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축복의 나무에서 축복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여러분, 내가 보는 것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바로 굳센 믿음을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열정탐꾼은 어떻게 했냐면 보긴 봤어요. 가서 가나안 땅을 봤어요. 봤더니 성이 너무 커요. 백성도 너무 커요.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거기다가 믿음을 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 말을 하고 못한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안과 못을 집어넣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고백했나요? 열정탐꾼이 먼저 말했나요? 그렇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40년 광야만 기억하지 이 열정탐꾼이 어떻게 된지가 잘 보질 못했어요. 본문에 이게 나와요. 즉사예요. 그 자리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죽어요. 자, 36, 37 민수기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그럼 뭡니까? 주동자들이죠. 10명.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탐꾼일 수도 있어요. 회사에 가서도 볼 게 있고 학교에 가서도 보기도 해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 여러분, 노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믿음을 빼버리고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노의 결과들이 나오고 노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노의 결론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볼 때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힘들게 하는 질병, 물질, 건강,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그냥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뭐로 받았어요? 모든 상황을. 그래서 어떤 분은 보는데, 의사의 진단서를 보는데 그걸 뭐로 바라보냐면 믿음 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이 뭐로 나와요? 노로 나오는 거죠. 안 된다, 못한다, 못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결과가 노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 10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10명의 말을 누가 들었어요? 백성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백성이 들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노의 말을 하는 거, 악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지금 공식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hear, 듣는다예요. 근데 누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할 때에도 믿음을 빼고 들으면 여러분, 노의 결과가 나와요.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예스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공식이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나는 괜찮은데 와갖고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요즘 뭐 힘들다며요. 그런 말이 들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굳센 믿음을 빼버리고 예수의 믿음을 빼버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래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믿음을 빼버리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노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그리고 못 들어간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결론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백성들을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보세요. 들었어요. 누구?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광대합니다, 큽니다, 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백성은 나보다 큽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주위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더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굳센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한다, 하나님은 예수하게 하신다, 그렇게 받으셔야 예수의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믿음을 빼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 통곡하는 거 보세요. 이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 2024년을 사는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몸 상태, 여러분의 직장 상태, 가정 상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맺어지길 원한다면 예수의 믿음으로 도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굳센 믿음으로 비료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노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얼굴에 귀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다섯 개입니까? 귀가 몇 개입니까? 그럼요. 왜 두 개일까요? 한 귀로는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그런 의미가 있고, 귀가 두 개인 것은 좀 집중해서 들으라 이거예요. 좋은 거, 믿음의 말은 집중해서 듣고, 좋지 않는 말은 빨리 흘려보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이 듣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을 실패하면 믿음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 꼭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믿음. 아멘. 그 믿음이, 굳센 믿음은 비료이고요, 그 굳센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못한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환경이 그래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맺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가 1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이에요. 왜 40년입니까? 당시의 수명의 평균 것이 한 40년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평균 한 80년, 90년 되잖아요. 아마 광야에서 한 60년은 돌아야 합니다. 왜요?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이들은 왜요? 나쁜 결과를 얻었어요. 왜요? 노예 믿음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그리고 광야 2세대 자기 자식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 읽기 학교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 2세대는 부모 세대에게서 믿음을 잘 전수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다. 아멘.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나무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열려야 되냐면 축복의 열매가 맺혀져야 당대에도 누리고 후대에도 누리고, 그 축복의 열매가 열리면 믿음의 씨앗이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공식 중에서 굳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굳세 믿음은 예스의 믿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환경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신, 믿음을 빼버리면,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노예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뭘 해도 안 돼요. 여기 몇 가지 예를 더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일부 설교를 해보니까 좀 길더라고요. 두 가지 예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레닌. 기독교가 싸우느라고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 세대가 모두 공산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카톡한 가문, 지금 길게 설명 안 합니다. 1세대 때 믿음으로 명문 가문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돈을 물려줬는데 그 돈을 잘 활용을 못한 거예요. 잘못되게 투자하고. 그래서 폭삭망해 버렸어요. 여러분, 돈을 물려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보호해 주셔야죠. 폭삭망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정탐꾼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여시 집안하고 갈시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CS 보았는데, 봤더니 환경이 광대해요, 메뚜기 같아요. 보았는데 거기다가 굳세 믿음, 비료, 믿음의 예수의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이렇게 찢었다는 것은 믿음이 굳셌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말에 내가 들려오는데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뭐로 들었냐면 굳센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6절, 7절, 9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찢었어요? 열정탐꾼의 말을 못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 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를 갖고 왔는데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 오래 못 산대 할 때,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면 고쳐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굳세 믿음이고 예스의 믿음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아까 땅이라.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라. 근데 지금 뭐래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스. 자, 9절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굳센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안악 자손에 대하여 이들이, 그러면 그 안악 자손은 우리 주에 많을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거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예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시하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비료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봤어요? 아까 나왔 보세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이렇게 지금 비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비는 안 왔는데 얼굴 봐요. 얼굴이 결연하잖아요. 들을 때도 볼 때도 예수의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보다 사람보다 크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되는 쪽을 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안 되는 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마치고 생존하고, 보세요,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갔더니요, 당대의 축복의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갈렙이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그 산지가 헤브론 땅이었어요. 당시 이 헤브론은요, 거인들이 살았고, 그리고 밭이 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요, 자기가 누리잖아요.
헤브론 땅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가서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민수기 13장 22절에 누가 나오냐면 아낙의 소생인 세세, 아이만, 달메를 보고 온 거예요. 이 이름을 기억해놔야 돼요. 민수기.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민수기 14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당대의 축복의 열매를 누렸어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거 건강일 수도 있죠. 건강의 복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누리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자, 여호수아 보기 전에 아까 제가 민수기 13장 22절을 좀 찾아달라 그랬어요. 자, 있나? 한번 요거 하기 전에. 자, 읽어보세요. 이거 정탐하고 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저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만, 세세, 달메. 기억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5장 13,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세 사람 이름이 나와요. 밥이라고 했던 이들. 자,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이 세 아이만과 사람이 갈렙을 쫓아. 그러면 가가지고 봤더니 왜 이 이름 셋이 있었을까요?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나무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료입니다. 그 비료가 뭐냐면 바로 굳센 믿음, 예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하게 주실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강력해도, 질병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예수해 주실 것이다. 굳센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나왔어요? 예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헤브론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준비했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지금의 헤브론이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헤브론은요 너무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었어요. 갈렙 이후에. 준비했는데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은데 영상인데 알겠어요. 안 들리는데요? 보여줄게요. 이게 땅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성지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헤브론이 있는데 지금 그 헤브론은 마을이 구성이 되어서 과일도 재배하고 사람들도 많이 사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갈렙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그걸 바라보고 들었을 때 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노하면 안 돼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굳센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예스하신다. 하나님이 예스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열매, 예수의 결과, 축복의 열매를 우리 때에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합니까?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면요,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호수아는요 믿음을 전하겠다고 결단까지 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그리고 섬기겠느냐. 여기까지 제가 봤는데 수많은 책들을 찾아봤는데 여호수아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잘.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제가 대충 보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사사 시대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 도와준 족속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나와 있었어요. 갈렙.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험한 환경을 바라보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도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보였던 갈렙 아닙니까? 근데 갈렙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믿음이 전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렙의 갈렙의 조카 온니엘 사사가 되어버렸어요. 자, 사사기 3장 9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그럼 이 가문에 뭐가 전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사가 등장했으니까 믿음의 씨앗이 전해진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전해지면요, 하나님도 같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상황에서 나라가 힘든 상황에서 이 온니엘은 뭐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상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해주신다 했을 때 여러분 예수의 결과가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공식 12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보자. 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응? 직장에 가서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힘든 상황들, 또 나의 질병에 대해서, 진단서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려면요, 믿음이 굳세야 되고 예수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더하면요, 자, 예수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환경으로 힘듭니까? 건강으로 힘듭니까? 물질로 힘듭니까?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말을 한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비료 그림 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저렇게, 자, 저 축복의 나무 옆에 환경이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비료를 주는 모습을 보이시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모습, 예스하는 거. 지금 주위에서 뭐 건강이 안 좋다 그러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죠. 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누워갖고 머리를 싸면 믿음의 유산이 전수가 안 돼요. 어떻게 보여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할 것이며 하나님이 물질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예수로 받으셔야 돼, 믿음으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받고 물질이 없으면 싸매고 누워서 아스피린 갖고 와, 아스피린 갖고 와. 여러분 아스피린은 이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버려버리면,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요, 자, 노예 상황으로 가면요, 자, 이거는 노예 결과밖에 안 나와요. 축복의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입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팀 켈러 그리고 유재필 목사의 책에 보면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는데 부모가 자꾸 쌈에 눕고,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믿음의 말도 안 하면요, 아이들도 그렇게 삽니다. 아이들도. 목소리가 너무 크나요?
네? 그럼 조금만 자녀.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잠밖에 안 올 거거든요. 맨날 이게 20년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자녀는 시작. 자녀는 부모의 입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보여야 돼요. 어제 이제 양일간 주말 사양일을 했는데 어떤 이제 분이 면담이 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잡은 것이 토요일 날 상견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주말 수행이지 알고 상견례 잡았냐고. 근데 또 게스트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둘 다 빠지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믿음의 모습을 좀 보여봐라. 주말 수양회에 나도 성령을 받고 나서 인생이 변화됐다. 그렇다면 상견례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을걸?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여봐라. 별로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남자도 여자도 다 왔네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더구만요. 두 분 다. 가끔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휴가 가지 말아라. 주일날 공부시키지 말아라. 왜요? 엄마 아빠가 믿음의 사람인데 야 공부 좀 더 해 하고 주일날 예배 하나 딱 드리고 공부하러 가고 에버랜드 가버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부모가 벌써 그렇게 해버리냐 자녀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예?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부끄러운 고백인데 모태신앙이잖아요. 예? 자,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 주일날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시더라고요. 고3 때 공부를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한 게 소용이 없어. 주일날 가갖고 공부하고 예배 잠깐 와서 드리고 목사님 나오기 전에 도망가고.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어떤 못된 놈이었냐. 장로님 기도할 때 들어오고 누가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축도할 때 나가버리고. 나 그랬어요. 그리고 독서실 갔어요. 학교 갔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걸 왜 허락해줬나 모르겠네. 때려잡지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려잡더라고요. 그동안 공부한 게 고3 때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공부만 하면 눈이 뺑뺑 돌아요. 진짜 부모님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어도요, 자녀들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주일날은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휴가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비행기 이미 다 예약했는데요, 바꿔요. 이렇게 면담 오는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끼고 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교회 다니면서 제가 뭐 어디 휴가를 한번 가봤습니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나는 뭐 그래서 했습니다.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휴가는 무슨 휴가야? 주일날 밤에 떠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착한 성도들인지 다 또 순종을 하네. 제가 월요일날 토크쇼 갔잖아요. 토크쇼에서 앞에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무서운 목사, 못된 목사. 좀 웃으면 안 될 겁니까? 근데 참 착하다고. 아니야, 착한 건 아니에요. 참 순종을 잘한다고. 그리고 한국교회에다가 해줄 말이 있냐고 묻기에 한국교회가 힘든데 뭐 해줄 말이 있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있는 데가 언제 있었냐고요. 일제시대도 힘들었고 6.25 때도 힘들었는데 그런 환경 탓하는 거 아니라고요. 굳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의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요, 자녀들에게 신앙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보세요.
페어런치예요. 부모님이 67, 목회자가 13, 그 외가 20. 그 외가 또 뭐냐고 궁금하시지 마시고, 그 외는 그 외입니다. 참외가 아닙니다. 그 외는 그 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딱 보면 알아요. 가정에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부모님이 야 가서 아스피린 사와, 예 가서 물 떠와. 엄마 누워갖고 그냥 안 그래도 배 많이 나왔는데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 이거 믿음이 안전해집니다. 그런데도 예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예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3, 9장 22, 9장 29, 마태복음 15장 28절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을 전해줘야 돼요. 땅요, 땅 전해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땅을 전해주면 금상첨화죠. 응? 그리고 땅 남길 바에는 여러분 그냥 절 주세요. 제가 잘 쓰겠습니다. 좋은데 잘 쓰겠습니다. 김대웅 장관님, 하여튼 땅 있으면 절 다 주세요. 성주 주지 말아요. 그냥 다 줘요. 농담인 거 아시죠? 그 진담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순수해가지고. 농담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다가 이 말이 메아리 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빌레 그레함 목사님이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 유산이다. 이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제가 그렇으니까요. 제가 물려받은 게 믿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일하더라고요. 사실 여기에 이제 2명의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해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생략 기호를 넣었어요. 보여주고 싶다. 여기 보이죠? 시커먼 거. 네, 됐습니다. 그래서 김은진 사모님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은진 사모님은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신앙의 씨앗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할머니와 부모님이에요. 할머니가 너희들 앞으로 찬송가도 부르지 못할 때가 올 거다, 너희들 성경도 읽지 못할 때가 올 거다 하면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공산당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요 굳센 믿음을 보였어요. 결국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당에, 이 김은진 사모는 한국당에 들어와서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게 수요일 날 나올 전체 내용인데 제가 짧게 했습니다. 잠깐 김은진 사모님 얘기를 봅시다. 안녕하세요. 뉴코리아 교회 김은진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면, 성경을 대할 때면 항상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여야 되고, 세상 책들처럼 아무 곳에나 낙서를 했다가 찢어버려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 자기 생각이나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으로 말씀을, 믿음의 싹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두라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 때 많이 불러두라고. 앞으로는 이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져서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고,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소가 풀을 뜯어먹고 난 후에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지금 나한테서 보고 듣고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너희들도 되새김질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잘 봐두라고, 잘 기억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할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할머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중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비로소 할머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북한에서 대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일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전할 수가 없으니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믿음의 씨앗은 대대손손 계속하여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흘러 전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끌려가시고 성경책은 빼앗기고 불에 태워져 없어졌지만 마음속에 심겨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더 확고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방지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북한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던 믿음의 좋은 형제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남편 목사님이 함께 와 있는데요.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닌 우리 두 사람이 세 자녀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뉴코리아 교회를 세워주시고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이제 선물로 주실 복음 통일을 준비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할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북한에서 살았으니까 뭘 물려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뭘 했냐면 틈만 있으면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얘기해주고 다윗 얘기, 요셉 얘기, 그리고 찬송가를 외우게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굳센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씨앗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간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로 이 말씀 가정 시리즈 믿음 시리즈는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메멘토 모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녀들에게 가정에 축복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이 전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신앙유산 서약을 하는 것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심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비료가 필요합니다. 굳센 믿음, 예수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스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예스의 열매가 맺혀지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아멘. 그래서 적용 4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환경으로 힘들어도 아스피린 찾지 말고, 사람과 환경으로 힘들어도 남진 오빠 찾지 말고, 사람과 환경으로 힘들어도 공유 오빠 찾지 말고. 어제 주말성에 하는데 아이고 자기 남편 나왔다고 오빠를 얼마나 외쳐대는지. 아니 그 오빠 없는 오빠들은 김경은 씨예요. 김경은 오빠 제일 잘생겼어요. 웃었어요. 아, 그 오빠도 많이 변했어요. 오빠 그 세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주일 말씀이나 그리고 교육부에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걸 저녁 시간이든 뭐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셋째, 섬김의 날을 정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섬기는 시간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같이 해주시고, 다음에 마지막, 다음 주는 네팔의 선교의 날입니다. 굳이 이것을 집어넣은 것은 우리 교회가 네팔 선교 이사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팔은요 기독교 인구가 1.4%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죠. 저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네팔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을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걸요 자식들 앞에서 써야 돼, 보여줘야 돼요. 왜요? 그래야 보고 배우지. 오늘 전체 설교에 대해서 돌아갈 때 여러분의 가슴팍에 남아야 될 한 문장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굳센 믿음을 통하여 축복의 열매와 믿음의 씨앗을 얻게 하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신앙유산 서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3일 전에 설교한 것도 다 잊어버리시는데, 그래서 1년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시겠죠?